새해가 되면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각 가정의 연초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년 같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의 각 목장이나 지역장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제출할 것을 제가 여러분의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으면 한두 가지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공통된 게 있다고요. 무엇이 공통된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예? 건강. 예. 영육간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바람, 소망, 기도 제목이요. 많이 있어요. 대부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공통된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 성숙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물론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건강과 그리고 믿음 생활의 성숙, 건강은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목회자로서 보람과 또 감격이 있어요. 바라기는 2012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아니 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이 생겨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 바람, 목표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과 또 근심,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아주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직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매일의 삶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직업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직업이 되어지다 보면 마치 구두 만드는 사람이 매일매일 구두를 만들고 또 재봉사, 옷을 만드는 사람이 매일매일 옷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여러분, 구두를 만들 때 처음 기술을 배워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구두를 만드는 것과 1년 2년 그 경험과 숙련도가 쌓여서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장인 그리고 달인이 되어지죠. 옷도 마찬가지.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그 옷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처음에 옷을 만드는 것과 그 기술이 숙련되어지고 쌓여지면 그러면 아주 좋은 작품을 드러내고 만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직업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가 성숙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내 삶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내 문제, 내 근심, 내 걱정, 내 목표, 나의 필요, 이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기도의 제목이 내 입장, 나에게서 그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바뀌어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전에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기도의 장인, 성숙한, 숙련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응답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삶이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내 고난이나 내 성공이나 내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전에는 내 문제, 내 삶의 중심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삶의 모습이 이 중심의 이동이 생겨요. 자기 중심,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좌우되지, 내 삶이 좌우되지 않아요. 왜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장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은 성숙한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올 한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가 알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월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로 향한 성숙한 신앙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찬송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성숙한 기도,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장에 있는 이하의 말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6장 18절에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 1장 시작할 때 찬송과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본론의 내용에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에 3장에서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마지막 결론에 기도해요.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그 삶의 과정도 기도로 계속하고, 삶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러한 기도,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성숙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감사를 계속하겠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성숙한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계속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15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계속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울이 기억하는 게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계속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억할 때에 감사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삶에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는 그 믿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 갖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내용을 살피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해요.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하다는 것, 신학적으로. 또 2장 3장에 가서는 바울이 소개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분열, 분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의 삶,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생활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도의 삶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기록한 주후 62년에서 64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고린도, 아테네, 그러면서 이 고린도와 더불어서 에베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유물들이 있는데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큰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로가 한 1km, 2km 이상 쭉 직렬로 된 대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상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터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는 여신, 다신을 상징하는 신전이 그곳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섬기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신앙하는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앞서 소개한 교회가 무엇인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파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경건과 거룩한 삶을 세속적인 삶과 연결해서 혼합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의 권면의 내용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처지,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성경을 신약에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주 62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이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로마를 불질르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추방하는 사람이 네로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로 황제에게 상수해서 로마 감옥에,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착고에 매었다. 착고라는 것은 손이나 발이나 목을 묶는 것, 그리고 투옥된 갇힌 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삶에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바르게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도 그의 삶에 마냥 감사할 만한 그러한 처지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보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왜 우리는 감사가 스탑되는가, 멈춰지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감사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어져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 시각이 부정적인 요소의 문제만 바라보고 바울처럼 여러 문제 가운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멈춰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죠. 오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 여러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지지만 삶의 문제 속에 삶의 해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숙한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아요. 삶의 문제 속에 감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 삶의 문제가 있지만 삶의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물며 타인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완전하게 맞아가지고 부부생활 합니까? 우리의 자녀, 정말 눈에 놓아도 안 아플 그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우리 마음에 맨날 마음에 좋고 예쁘고 합당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처럼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삶에 완벽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은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 속에 갇혀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 가운데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성숙한 기도의 제목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성숙한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출발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신앙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소개하기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영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는 거잖아요. 도무지 논리적으로, 도무지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되게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확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시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사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이, 다른 죄가 주인 되어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충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넘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탁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신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18절 19절에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18절에 먼저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19절에는 이런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그 위력이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유업,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 능력을 알기를 구한다. 그걸 알기를 구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우리가 18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하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예수 믿었는가? 우리를 불러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좀 세상의 사람들과 사랑이 좀 내게 부족할 수 있어요. 삶의 환경 가운데 인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부르심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따로 떼어난 분리된 자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낸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불러내다라는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도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렀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삶에 참된 우리를 부르신 은혜, 부르신 목표,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바로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실족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무속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왜 불러내셨느냐? 예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시기에 부르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에 넘어지고 죽음 아래 살았어요. 죄에 넘어지고 죽음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죄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죽음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신 자를 따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고 죽음을, 사망 문세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고 예수님 따라 사는 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죽음을, 죄를 이기고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님 따라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의 영광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영광의 유산, 그걸 알으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기업, 유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유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요? 참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유산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산, 우리가 흔히 그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3대 더 가는 분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산이라는 것,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그 영광이, 기업이 풍성하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요,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과 소망의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베푸시는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로 영광의 기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망 권세 가운데 건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아시죠? 지구가 돌아요. 그죠?
그 지구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자전. 지구가 자전하는 게 24시간. 하루에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구가 도는 거예요? 움직여요?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의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 엄청난데? 그러면 지구가 도는 속도 1시간에 몇 킬로를 도느냐? 지구가 1시간에 몇 킬로를 도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1시간에요 1400킬로를 돌아요.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막 1400킬로로 막 1시간에 1400킬로면요 마하 1.4로 막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지구가 확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물론 이 귀에 이명이나 이상이 있는 분은 막 백맹 돌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평을 잡아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능력을 아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랑받은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도의 성숙한 기도의 제목의 소개,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가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바울처럼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의 문제 속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가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올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삶의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숙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의 모습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를 부르심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본을 따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삶, 죄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심이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